안녕하세요. 안산 미랄침략의 박홍래 목사입니다. 오늘은 마을 목회란 무엇인가에 대한 이야기 중에서 첫 번째 가장 중요한 부분인 마을 목회를 어떻게 정의할 수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짧게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마을 목회에 대한 정의는 보는 관점에 따라 다양하게 다르죠. 다양하게 나타나는데 예를 들자면은 이제 우리 통합 총회 한국교회연구원 원장인 노영상 목사님께서는 하나님의 진정한 사랑으로 마을을 품고 세상을 살리는 목회라고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근데 마을 목회는 우리가 알다시피 마을이란 말과 목회라고 하는 두 개의 단어가 합쳐진 용어죠. 목회한다는 말, 그리고 또한 마을이라고 하는 것. 목회는 방법이고 대상이 마을이죠. 근데 목회한다는 말은 영어로는 아시다시피 패스터링, 미니스터링 또는 패스터럴 미니스트리 등과 같이 목양을 하는 거죠. 즉 양을 치는 사역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을 양떼로 생각해서 목자로서 양을 치는 일대로 이 목양이라고 셀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숫가에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 베드로에게 내 어린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치라, 그리고 내 양을 먹이라 라는 그 명령에서 의미를 찾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영어 성경을 잘 들여다보면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했을 때 말 그대로 feed my lamb입니다. 어린 양입니다. 그 두 번째는 take care of my sheep, 나의 양을 돌보라 하는 것이고, 마지막으로는 feed my sheep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램이라고 하는 어린 양을 표현하고 있고, 두 번째와 세 번째는 sheep이라고 하는 단어로서 성숙한 양들을 말하고 있는데, 그럼 둘째와 셋째 차이가 무엇일까요? 이것은 요한일서에 나오는 말씀을 통해서, 요한일서 2장에 나오는 말씀을 통해서 사도 요한이 성도들을 12절 13절에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자녀, 어린아이, 아버지, 또한 청년 이렇게 표현한 것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근거로 해서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첫째가 어린 양이고, 어린아이라고 아이라고 하는 것은 어린 양을 말하는 것이고, 둘째는 이제 take care of my sheep, 돌봄의 대상이 되어야 될 것은 청년 양, 바로 청년 수준을 말하고 있고, 마지막으로 feed my sheep이라고 했을 세 번째 말씀은 바로 아버지 된 양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 양은 새끼를 가진 양 또는 새끼를 치는 양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이 말씀을 잘 생각해 보면은 이 말씀 속에서 두 가지를 생각하는데, 하나는 목양의 목표이고 또 하나는 제자 훈련의 과정과 목표인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목양이라고 하는 것은 우선 생명을 갖게 태어나야 되겠죠. 그래서 어린아이로 태어나고 그 다음에 성장시켜서 마귀와 세상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청년으로 만들죠. 그리고 청년은 좀 더 자라서 이제 아비가 되는 겁니다. 아비가 된다는 것은 다음 세대를 낳고 키울 수 있는 존재가 된다는 거죠. 즉 재생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자 훈련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린아이에서 청년으로, 그리고 청년이 자라서 아비가 돼서 또 다시 아이를 낳고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존재가 되도록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제자 훈련의 과정이고 목표가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에 너희는 가서 세상을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가르친 것을 지키게 하라고, 지키도록 가르치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르친 것을 지키도록 가르치라 라는 말씀에서는 가서 제자 삼으라는 말도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가르치는 것을 뭘 가르치냐, 제자를 삼도록 가르쳐서 그들도 역시 제자 삼는 존재로 만들어라 라는 것이죠. 이 목회적 관점에서 목양을 깊이 생각해 보면은 시편 23편이나 요한복음 10장, 또 에스겔 34장 등에서 방향과 목적과 방법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근데 우리가 목회라고 한다면은 전통적인 입장에서는 목양 사역은 교회에 정식으로 등록된 사람들을 대상으로, 또는 전도할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목양이기 때문에 우리들은 그런 개념을 쉽게 갖고 있지만은, 사실 마을 목회라고 한다면 기존 성도들을 대상으로 하는 목양과는 접근 방법과 시행 내용이 다를 수밖에 없죠. 물론 기본적으로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겠지만, 그러나 우리 마을 사역이라고 했을 때는 그 목적을 향해서 나가지만은 접근 방법이란 것이 좀 다르다라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케네스 베일리라고 하는 사람이 쓴 The Good Shepherd 바로 라는 책 속에서는, 그것은 선한 목자로 번역됐는데 그 책에서는 아주 목양에 대한 다양한 측면을 시편 23편에서부터 신약 성경에 이르기까지 거의 1000년에 걸치는
역사 속에서 나타난 목양에 대한 개념을 설명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 제가 책을 읽다가 발견한 책이 바로 뭐냐면 양치기 리더십이란 책이었습니다. 이것은 케빈 리먼, 윌리엄 펜텍이라는 사람이 저술한 책인데 최고의 양치기가 되기 위한 조직 경영, 인재 경영의 7가지 원칙이란 책입니다. 2005년에 김영사에서 출판했는데 이 책을 잘 읽어보면 우리 성경을 기반으로 해서 특히 시편 23편을 기반으로 해서 바로 어떻게 리더십을, 목양적 리더십을 세상에서, 직장에서, 회사에서 발휘해야 되느냐 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아주 좋은 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목회의 대상으로 마을을 보면 마을에 대한 관점을 새롭게 가질 수가 있겠죠. 마을에 대한 정의도 아주 다양하죠. 촌락과 도시는 한자를 기반으로 하고 있지만 마을이란 말은 순수한 우리 말이죠. 그래서 이 마을이란 말은 말이란 말에서 나왔는데 아랫말 윗말이란 말에서 볼 수가 있고요. 또 마실 가다라는 말이 나왔는데 마을에 가다라는 뜻이죠. 집에서 멀지 않은데 살고 있는 사람들이 이웃에 가서 이야기를 할 때 마실 가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마을 목회의 대상은 현재 우리 교회에 출석하고 있지 않지만 바로 목회의 대상을 교회 기존 성도들로 한정하지 않고 대상을 확장해서 교회 주변 사람들로까지 목회 영역을 넓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이것은 지리적인 의미도 있죠. 농촌 지역은 사람들이 띄엄띄엄 살고 있기 때문에 아마 반경 10km가 마을 목회 영역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러나 도시 지역에서는 반경 1, 2km 안에 거주하는 주민들로 한정 지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위치하고 있는 곳에 주민들은 39,000명이나 되는데 이들을 대상으로 목회를 하지만 마을 목회를 하지만 전체를 다 섬길 수는 없겠죠.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제가 결정한 것은 우리 교회가 위치하고 있는 주위에 약 10개의 통이 있습니다. 그 통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마을 목회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바로 유럽 교회가 생각하고 있는 유럽 교회의 교구제를 기반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교구제라고 하는 것은 행정구역과 행정 영역에 따라서 교회의 관할 영역을 구분하는 것이죠. 이것은 바로 그 유럽이 기독교 왕국적인 배경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당시에 종교개혁 이전부터 이미 교구제가 실행되고 있었죠. 이것은 바로 그 행정 영역 자체에 교회당이 하나가 있고 그리고 그 교회당이 이제 뭐 그 중간 더 작아지면 작은데 교회당이 있고 이래서 그 교회당은 그 행정 영역 전체를 영적으로 책임지는 이것을 바로 교구라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행정 영역 안에 태어나서 주민이 되지만 그 사람은 동시에 그 교구의 교우민이 되고 담당 주교는 자신이 돌봐야 되고 책임질 양으로 생각하는 거죠. 현재 우리 교회 나오고 있지 않더라도 우리 교회가 위치하고 있는 그 교구의 주민이니까요. 교구민으로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는 것은 한국 상황으로서는 불가능한 길이겠지만 그러나 마을 목회를 하려고 하는 목회자들은 일정 영역을 자신의 교구로 생각해서 현재 우리 교회에 출석하고 있지 않아도 지역 주민을 섬기고 돌봄 대상으로 여겨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을 목회에 대한 정의는 결국 마을을 교회 삼아 주민을 교우 삼아 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고 그리고 목양하는 것, 목회하는 입장으로서 주민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간단하게 마을 목회에 대한 정의를 생각해 보았습니다.